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헐떡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단비로 인해서 새로운 소생을 하듯이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 삶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25,000 볼트의 전선을 내가 만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아마 죽든지 까맣게 타든지 튕겨나가든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25,000 볼트를 만졌는데도 끄떡없어. 왜 그럴까요? 예? 아니요, 전기는 오는데 만졌는데 끄떡없어.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도 그거 안 지켜주세요. 왜 끄떡없냐면 내가 전기가 안 통하는 장갑을 끼고 만졌거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여기 나왔든지 간에 25,000 볼트가 아니라 2,500만 볼트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25,000 볼트가 아니에요. 2,500만 볼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약 움켜쥐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무언가로 덜덜덜덜 내 손을 다 통하지 않게끔 막아놓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끄떡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전류를 붙잡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주님을 만나면서도 자기라고 하는 욕망의 허울로 딱 주님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털어내놓고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화적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급급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살 만나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생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비전이니까 확실히 제목을 봤나 봐. 에? 여러분,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뭐 다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꿈을 가질 게 뭐 있어요? 뭐 다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언가 더 나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그것을 뜻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예수님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소원을 이루고자, 내 뜻을 이루고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꿈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40절에 아들을 보고 성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살려서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됐고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됐어요. 예수님은요,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린 양들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망한 꿈은 깨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온 세상에 확장돼 가면서 잃어버린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하늘 소망을 누리면서 하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던 것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딱 몇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예수님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길을 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듯이 이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해주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함께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높임을 받는,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얼만큼 부인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에 얘기한 대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데서 돌아서야 그때야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한번 한 가닥 뭔가 권력을 쥐고 한번 휘두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모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처럼 자기들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전파되면서 세상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제국의 다음 대를 이어갈 여러분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모친,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준 모친은요 그 시대의 여자였지만 정치적인 수완과 모든 것이 워낙 좋아서 이집트를 꽉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양자였지만 아들 삼았던 모세를 이집트 제국의 여러분 파라오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와 대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1차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며,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200만을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총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출해내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장엄하게 이루어내는데 쓰임받는 영광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희성 집사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가 되네. 우리 저기 어디 갔어? 아직 안 왔네. 우리 성준이 사업 시작하면 좀 사업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인 바울은 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다가 수많은 영혼을 맡겨주셔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변화되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사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이기심, 내 욕망, 이거는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오늘 현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사람 얼마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그리고 5천만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들에게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를 버리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고,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밝게 비춰지는데,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주변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통은 희생과 고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희생과 고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짊어진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위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마지막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그 축복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그것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상관없어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가정은 저기 그 순교자들의 그 묘지를 가보시면요, 어떤 사람 젊은이들은요 가족이 자녀들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묘지를 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그 선교사님 부부랑 자녀하고 들어왔는데 이 풍토병 때문에 와갖고 얼마 큰 사역도 못하고 다 죽어서 거기서 잠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희생과 복음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죽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 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가슴에 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한국이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보지 않았어도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밀림 지역까지만 가려고 해도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그곳에서 또 배 타고 날아가야 되고, 여러분 사모님이 당뇨 때문에 주사기를 꽂고 있으면서도 왜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자기를 기꺼이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지고, 여러분 놀랍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를 못할 만정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전류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전달돼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복되게 바꾸어내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을 믿고 예수 사랑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에 내 입술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그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영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좁은 길로 가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서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온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사랑을 전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작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퍼센티지를 보면요, 몇 명이 안 됐어요. 몇 명 안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물론 빌레몬 같이 이렇게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예들이고 천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변화돼서 에베소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은장세교에 여러분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희생, 주님이 가신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대단한 광고를 이루고 무슨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헌신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통로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 온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바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웰빙 박사인 황성주 박사,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웰빙 건강음료도 황성주 박사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후배인데 사실 의사가 된 뒤에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해서 사실은 학교 대학원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으로 말하면 저희 이제 후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강남에서 그 사랑의 클리닉을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위기를 겪겠어요. 뿐만 아니라 혈액 검진 사업을 처음 시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법적인 거 잘못해서 구속의 위기까지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해서 들어버 먹을 그런 상황이 됐고 구속될 위기까지 생겼어요. 그때 마침 인도의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이 황성주 박사님을 초청해서 오셔서 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위기의 때에 병원을 비운다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적으로도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망설여지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박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인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인도에 좀 가서 너 받은 달란트대로 가서 좀 전하거라.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금 이 힘든 과정 속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잖아요. 실패하면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강권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지금 제가 죽을 맛이지만 주님 명령 따라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들 모임에서 특강들을 하면서 그곳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도 폼페이 슬럼가에 무료 진료소를 개설해서 가난하고 외로운 지금 자기가 쫄딱 망해 있는데 지금 그런 꿈을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작은 약 하나 아스피린 하나 없어서 죽어가야 되고 병 들어가는 저 영혼들도 천하보다 귀한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무료 진료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신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주셨는데 두 가지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 목사님들이 많지만 목사님들 중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에는 그렇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50%에 해서 안 받고는 또 경영을 못하니까 50%를 다 DC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내가 섬겨야지 하는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가 지금 완전 쫄딱 망한 위기였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으로도 지금 부도가 나서 병원이 무너져야 될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풀려지면서 여러분 또 법적인 문제도 풀려져서 건강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클리닉 센터를 이렇게 종합센터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삶의 실패를 통해서 삶의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물론 그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클리닉을 한 거예요. 그랬지만 자기 욕심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내 욕망의 꿈을 내려놓고 오히려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섬겨갈 때에 그 어려운 중에 하나하나씩 어려움 중에도 섬겨가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순간 해결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도 풀어서 오히려 더 종합검진의 어떤 클리닉 센터로서 좀 이 한국에서는
황성주 박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꾸며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그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 꿈이 무너진 대신 거기서 예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저러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밟고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와 가치를 예수님의 꿈을 내 가치와 삶의 이유로 붙잡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 그 은혜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명 붙잡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